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보배와 같은 이 말씀들을 이제 다 마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28절, 29절 이렇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지혜가 가득한 말씀이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신앙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고 또 읽고 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산상보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는 것, 이게 참 영적으로 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은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서 감동이 되어지는, 또 내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있거나, 또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 말씀들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든지, 이 성경을 다시금 다른 곳에다가 또 옮겨 적으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또 마음에 계속 되풀이하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묵상의 삶에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언제나 가까이 두어야 할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상보훈을 이제 마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의 첫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면 주님을 주님 부를 수도 있고 어떠한 기도의 생활도 그렇거니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내 믿음이 아주 크다 여기면서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마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아무리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주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 안에 정말로 참된 진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의 믿음이 참된지 이것을 꿰뚫어 보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21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종교적인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의 이면에, 그 속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외면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익숙해 있는 모습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참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악한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참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계속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썼는가?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렇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회개며, 또 그렇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적 습관과 영적 습관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삶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의 삶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면 이건 종교적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그 다음 나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영적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습관과 영적 습관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은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바꾸어 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영적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또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22절의 그 첫 말씀 그날에 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목사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열심히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 이면에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 많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참으로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조금씩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23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은 더 소중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만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덜어놓은 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듣기에 쓰지만 쓰디쓴 말씀이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 찌르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나의 마음의 경계석으로 삼아서 언제나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로 듣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듣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어찌 행하면 좋을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를 내치실 겁니다.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소중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 이거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종교적 습관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종교적 습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리에 서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할 길을 찾아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용기도 주시고 내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게 결국은 홍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창수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별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창수라고 하는 말을 다 홍수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홍수가 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쓸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수해를 입은 자들은 그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자, 여기 25절의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다가 그 집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 듣고 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아주 신실한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서 그 인생의 집에 아무리 부딪혀도,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내 삶에 계속해서 부딪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비바람과 창수를 견디어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에 부딪혀지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들을 꿋꿋한 마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바람 앞에도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만 그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엄동설안에 바깥에 내놓기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저 들판의 야생화들처럼 비바람이 불면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그저 모든 순들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아도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금 그 생명의 기운이 뿌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강인하고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삶, 바로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인생의 난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것이 아무리 내게 상처가 된다 하여도 그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나 자신의 신앙을 고꾸라뜨리는 그런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신앙이 자꾸 꺾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내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증명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떠한 마음의 압박이 찾아와도, 마음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그것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압박의 문제이든지 또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시험이든지 내 삶 속에서 그 무엇이든지 내게 아무리 이것이 부딪혀져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무리 나를 부딪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해봐라, 내가 그 시험 앞에 무너지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견고하게 그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으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주추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주추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집을 지으면 먼저 기둥을 세울 때 그냥 기둥을 그냥 땅바닥에 세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바닥이 그저 물기를 머무면 그 기둥이 그냥 밑으로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먼저 세워갈 때 그 기둥 밑에 아주 커다란 그러한 이 바위 같은 것들을 그냥 그 밑에 단단한 돌을 밑에 받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둥 밑에 이렇게 돌을 개어 놓는 것, 이걸 주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집을 지을 때 그 밑에 기초가 아주 견고한 반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바로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신앙의 삶에 지금도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신앙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으면 자꾸 한쪽 귀퉁이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신앙의 삶,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런 복된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삶의 중심까지도 언제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는 삶 속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현명한 학생은 시험을 볼 때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내가 정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다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문제가 다릅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그냥 어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 이것만 건드리면 시험에 빠지고, 이것만 건드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만 건드리면 내 마음이 낙담에 빠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부분의 기초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 내가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는 자꾸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문제, 우리가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자꾸 내 신앙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중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죽이는 저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시면 바로 역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바로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 참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화해를 이룰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그 마음 속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의 기초가 주추가 반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나를 더 깊이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삶에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 모래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반석을 다시금 세워놓아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또 하루를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고 행할 줄 아는 영적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치 못하는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참된 마음으로 드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늘 주의 말씀 따라 하나씩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므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집에 부딪혀도 우리의 집이 견고해지도록,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도록, 무너짐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다시 다 갈아엎고 반석 위에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사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